새 영원한 분이 아니라 한 영원한 분이로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의 하나님, 저희는 어거스틴의 겸손한 고백처럼 저희를 늘 책망하고 혼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삐뚤어진 것만을 따르고 있느냐? 너의 육체가, 너의 판단이, 너의 이성이 어찌하여 그것을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육체로 하여금 돌이켜 너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도록 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육체의 감각만을 통해서 알고 행할 뿐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고 있고 그 믿음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성급한 확신과 게으름으로 가득 차서 부패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렇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르게 안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조차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서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저희는 저희의 이성,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의 생각도 감정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저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함부터 부패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감각들이 하나님 말씀마저 판단하려는 재판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파악하는 것이나 인식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편협하고 편파적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재판장이 되며 어떻게 판단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유일한 재판장이시며 명령권자이신 하나님, 가장 위대한 분을 만나 뵙고 저희의 교만함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선한 것들을 만드셨사오니 그러나 교만함과 이기심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는데 명하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것들이 저희 가운데 들어와서 저희를 다스리고 저희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겸손과 자기 부인으로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섭리주이시오니 감춰진 비밀에 관한 진리를 나타내 주시어서 저희의 못남을 보여주시옵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만 머물러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나 미래에 대한 거짓된 소망으로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의 실상을 마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이시고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유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신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신앙에 어떻게 진보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이유로 일반적인 양심의 초청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미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인의 양심에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 자체 때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어찌하여 신앙에 진보가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가? 그 세 번째 이유,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명성은 자기 이름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게 교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만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감정적인 동기로도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좋은 평판을 사람들에게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행동에, 말에, 행실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 성숙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말은 내면의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자기 이름, 평판을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이나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만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대단히 신앙적으로 또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16세기 이태리 정치 사상가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라는 이름을 따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이루려는 정치 이념을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마키아벨리즘을 자기 욕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즘. 초대교회 교부인 히에로니무스는 줄리안에게 쓴 편지에서 이러한 이들을 명성의 노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성의 노예.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마키아벨리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결한 양심 위에 쌓인 것이 믿음인데 이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합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도 확대된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원인은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겉으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 옮기기, 모략이니 하면서 이단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말주변, 속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겉으로 볼 때는 호감을 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사악한 배은 망덕함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내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열심으로 여러 가지 것을 한다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신앙의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높여줍니다. 1614년 예수의 신부였던 빤또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7가지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투는 어짐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베품으로 풀 수 있습니다. 분노는 인내로 가라앉힐 수 있고 욕심은 절제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음란함은 정결로 차단할 수 있고 게으름은 부지런함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교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세욕은 젊어서는 즐겨도 늙어서는 식어버립니다. 분노는 참으면 없어지고 고요하면 물러납니다. 하지만
교만은 한 번 들어오면 언제 어디서고 붙어 다닙니다. 몸이 늙어도 교만은 시들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죄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끝까지, 늙어서까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속이는 자의 것입니다. 내면에 감춰지는 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말씀, 사역은 인간의 영혼에 그 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믿음 역시 청결한 양심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의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은 왜냐하면 나는 마음의 온유함과 낮아짐이 있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는 너그러움, 친절함, 이러한 마음의 태도,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높아짐에 반대되는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분의 낮아짐, 자신의 마음의 낮아짐뿐만 아니라 신분의 낮아짐, 비천함을 의미할 때도 성경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 겸손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배우라고 할 때 온유하고 겸손의 마음, 겸손의 반대인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는 온유함의 반대인 강팍감과 완고함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기 이름의 평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자기 이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교만합니다. 자기 이름의 평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서로 적대적이 됩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 신앙 정도는, 교회 정도는 언제든 버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짊어진 자기 십자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입으면 언제든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이상한 신앙이 되어서 대대손손 한 교회에서 태어나고 그 교회에서 자라고 죽고 평생에 그 교회의 문제를 심정에 품고서 나와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향해서 엎드려서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개혁신앙은 특징이 있는데 견인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미련하게 한 곳을 파야 하는지 모릅니다. 노아는 80년간 모든 핍박과 욕설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50년간이나 참고 기다렸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역시 가정의 핍박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벼룩시장에서 오래된 책들, 오래된 성경책을 여러 권 구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독일어권이라 16세기 제작된 루터 성경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몇백 년간 대대손손 성경이 물려지면서 1600 몇 년, 몇 월 며칠 김아무개, 1701년 김아무개, 1756년 아들 김아무개, 1789년 손자 김아무개, 언제 몇 월 며칠 세례받았는지 그렇게 책 뒷면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대로 찾아서서 한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록들 말입니다. 그런 성경책이 한 두 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백 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손손 한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없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울면서 그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그때 성경책 너무나 소중한 기록들이라 저는 신학교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수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수시로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모릅니다. 자자손손 그 교회에서 태어나고 그 교회 목사님 품에서 죽는 신앙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옮기는 건 개혁신앙이 아닙니다. 아니, 개혁신앙은 그만두고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500년 이상 참고 기다리고 묵묵히 한자리를 견뎌온 신앙이 개혁신앙이지 않습니까? 거짓된 종교인은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쫓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이들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와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시냇물로 악마의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또한 칭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예후도 나의 열심을 보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교만의 다르니즘이었습니다. 개혁신앙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사람이 제 경험입니다. 주관적 경험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가장 많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도 개혁교회 사람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개혁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옮기는 주기를 보면 제 경험적으로 1년, 2년 안쪽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리처드 백스터가 쓴 기독교 생활 지침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 의무에 숨겨져 있는 교만의 표징들이 있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17세기의 비국교도입니다.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교만의 표징을 10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 교만의 표징을 27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38가지 중에서 오늘은 그 중에서 종교적인 열심 10가지만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표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의무를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행합니다. 그들은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 자기 이미지, 자기 말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더 신경을 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설교자라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설교자가 전해야 하는 것은 자기 말, 자기 재능이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설교자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말솜씨, 재능, 그 사람이 가진 인격,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높게 평가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무디 역시 문법이 틀릴 정도로 말이 서툴렀습니다. 설교자는 더듬더듬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욕을 먹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에는 조을하나 글에는 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글은 잘 쓰나 말은 너무 못한다. 말을 얼마나 못하면 바울이 그런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재치 있는 말, 놀라운 감동적인 제스처, 복음보다도 자기 능력을 더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설교자가 무대 위에 있는 배우처럼 청중들에게 웃기고 울리고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감정적인 간절함을 더 첨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처럼 청중들로 하여금 속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그 설교자에게 그 영광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몇 가지 교리를 조금 더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일 무서운 형태가 세상의 이성,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 감정을 따라서 의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서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냐에 따라서 열심을 냅니다. 또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이 동하느냐에 따라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소명자는 자기 감정, 자기 이름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르심은 내 상황을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목사라고 설교할 마음이 언제나 솟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일은 우스운소리입니다만 교회를 가기 싫은 것은 가장 목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저 싫어도 해야 하고 상황이 안 좋아도 해야 하고 몸이 아파도 해야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신앙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유사 그리스도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바울은 사울로 불렸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그저 교회 일을 하는 것이다.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강하고 완고하고 강박하고 부드러움이 완전히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이 일을 살기가 위협이 등등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없는데 오래 참음, 사랑, 희락, 화평 이러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살기, 바울이 품은 살기는 살인을 의미합니다. 살인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웠는데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존재물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살기 등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살기를 가진 위협, 적개심, 적의라는 말입니다. 살인 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스데반은 죽어마땅하다라고 여기는 태도가 살기 등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살기 등등이라는 이 단어가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뭐 아내라는 전치사와 숨쉬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현재 능동태라는 것은 한 번, 어쩌다 한 번 이런 것이 생각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바울의 몸과 마음에는 이런 적의의 감정이 여전히 배어 있다. 식어지지 않고 심정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것이 살기 위협이 등등하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살기와 위협은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수그러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었는데 살기가 누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살기 등등이 점점 더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과 함께 흩어져간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 등등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 잡아 죽이겠다. 씨를 말리겠다. 벼르고 또 벼릅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울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현재 분사형으로 등등하여 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른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것이 바른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마음을
평온해야 하고 영적으로 즐거워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와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자비로운 생각, 존재물을 긍휼히 여기는 생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해야 하는데, 친절하고 화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살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학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리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사울, 너 자신에게 손해다. 너 자신만 고생이고 고통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울의 교만을, 숨겨진 그 교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살기 등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한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다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표징은 교만한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보다 자신을 더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특별히 공적인 의무를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소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는지가 사무엘하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되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옵니다. 재판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이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압살롬이 나섰습니까?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의로운 재판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왕적 제사장인 다윗에게 위임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께 재판을 청하러 나온 자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왕께 재판을 청하러 나온 자마다 압살롬이 자신이 재판장이 되겠다고 자처해서 나섰습니다. 자기만이 정의를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훔쳤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백성들의 마음도 훔쳤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왕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아서였습니까? 왕이 압살롬이 저지른 엄청난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3절에 보면 거짓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왕이 송사를 세울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왕 대신에 내가 백성들을 정의롭게 다스리겠다.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말입니다. 압살롬이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후에냐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슬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용서해 줬습니다. 다윗의 용서를 받은
그 후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암논, 이 사람은 다윗의 첫 아들, 맏아들입니다. 암논은 첫 아들이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큰형을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자기 큰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에게 엄청난 죄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절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주었습니다.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폐역무도한 반역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암시 장치로서 하나님은 지금 15장 1절에서 자기를 위해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병거를, 말들을 준비했다. 호위병을 세웠다. 교만한 이들은 준비합니다. 대중 앞에서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교묘하게 속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고 자기 위치를 벗어납니다. 위치를 벗어났다는 말은 물론 행위도 있습니다만 그 속에 숨겨진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거룩한 입이 되어야 하는 사람인데 부정한 입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할 자격이 없다.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손발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것을 자처합니다. 나는 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그럴 위치에 있다. 위치에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숨겨진 것들입니다. 이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을 깨트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없습니다. 겉으로만 말고 그 깊은 곳으로 침잠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할지라도 같은 설교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교만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 의를 깨트리는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큰 고문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말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힘들고 가장 큰 고민입니다. 세 번째, 종교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비방합니다. 그 사람이 선하고 지혜로우면 더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죄와 결함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되었다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재능을 최고로 높이 평가되어지기만을 바라고 이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과는 조그말지라도 최대한 높이고 다른 사람의 조그만 허물은 확대하고 부풀립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른 신앙 갖기를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더 사려 깊으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설득력 있게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 누가 설교하든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발견된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고통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찌되었든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나. 어찌되었든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해지고 높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요리한 것을 식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 모든 수고와 그 노력이 다 보상되어지고 기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이 전해지면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이름이 산다면 1000만 번 죽어도 그 길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종교적 교만한 사람의 표징 네 번째는 기도하고 설교할 때 그 사람의 눈은 청중에게 있습니다. 그 눈이 청중에게 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칭찬을 받는 것을 할 수 없다면 자신의 의무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역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의 명예라는 목적에 사용되어도록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교회가 잘 되는 것과 자기 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중에게 자신의 이름이 인정받기보다 그들이 회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으로 보상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참된 설교자입니다. 그것으로 그동안의 수고, 눈물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차지합니다. 저들이 잘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들이 회심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것보다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 설교자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독소를 품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교만의 다섯 번째 표징은 자신의 의무를 다한 후에 자신의 양심이 어떻게 인정받느냐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냐에 관심을 더 둡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이고 자기가 거두길 원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책을 읽자고 할 때 책을 읽는 목적은 개혁신앙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인데 책을 읽지 않을 때 그런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개혁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성경 묵상인데 성경 묵상을 하지 않을 때 그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구제, 선교헌금, 11조 같은 것이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하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정장을 입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자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교리를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보려는 열의가 없을 때, 그런데도 누구 하나 격려하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도 그렇습니다. 교리 공부 시간에 지겹다는 표정으로 아무도 대답이 없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성경 필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건의 의무가 무시될 때도 그렇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누구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적인 언약이나 공적인 언약이 무시될 때, 교회 질서, 예의, 실종될 때,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말한 것들이 모두가 거절될 때 그러한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개혁교회는 목사가 개혁교회가 아니라 회중의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분명한 증거가 그 회중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순종입니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셋째도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의지의 전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납니다. 변명, 핑계 있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덕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명하는 바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만의 표징 6번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설교, 자기 말의 영향력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것은 5번째 표징과 비슷한데 5번째 표징은 누구든지 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건의 의무와 관련되어진다면 6번째 표징은 어떤 직분자 아니면 교회에서 맡고 있던 사역에 대한 특별한 의무와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설교가, 자기 말이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전체 교인들 앞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이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첫 설교니까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예배가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있는데 예배당 한 명씩만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내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당시에 기독교 방송으로 설교를 내보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부 예배 후에 아무도 은혜 받았다는 말을 제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설교의 주제가 죄 죽이기였습니다. 아마도 그 설교는 저를 향해서 했던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 설교자는 자기 설교가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기도가 회중들의 영적인 선에 기여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짓된 설교자는 자기가 한 설교가, 자기가 한 기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이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주는 것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최고의 행복을 얻은 것처럼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자신을 하찮은
별로 아니다 라고 여기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낙담하거나 의기소침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명예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괜히 미워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 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문도 모르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이상한 설교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표징 7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죄를 슬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더라도 비상적이고 두루뭉실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해도 죄들의 용서에 대한 절실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동감해 주는 것, 아니면 자기 이름의 명예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은혜가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부패성인데 부패로부터 나오는 것이 강팍함과 게으름입니다. 교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의 뿌리입니다. 교만을 뿜어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천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싫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을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때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좋아서 열심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신앙과 신념과 일치했기 때문에 나에 의한 의에 의해서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감정이 좋기 때문에, 흥분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면 열심을 냈고 자기 욕구가 꺾이면 원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하지 않는데 찬송이 싫습니다. 예배가 싫습니다. 의무가 싫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싫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변명입니다. 그런데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거룩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거룩함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의롭게 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받는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롭게 하는 은혜로 변하지 않는다면 정죄 받을 것이 확실한데도 이 사람은 영광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옥의 상속자임에도 하늘의 상속자인 것처럼 그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격이나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성찬에서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이 성화라는 개념, 그런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되는 확신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그 성찬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겸손의 자세가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8번째 표정은 다른 누구보다도 교회의 권징을 참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재판장으로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혜택,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저 의무로부터 생기는 부담감, 십자가 짐만을 힘들게 여기면서 반역자, 고라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우레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립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봐라.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너희 아론에게 반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불만족을 표시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자기 손을 들어주어야 할 이유와 정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항상 다수 기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 아주 작은 경고조차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는 권징받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고 권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정당한 회개의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은 자신이 가진 믿음이 책망받는다면 더욱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처방한 약을 혐오하고 그 약을 먹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그런 치욕을 당하게 한 사람들을 지독하게 미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치료자가 자신에게 가장 큰 해가 되는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분노를 폭풍같이 쏟아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적하고 반응하는지는 시편 2편에서 생생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표징 9번째는 심지어 자신이 이단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 부을 때도 자기도 스스로 이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들에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작정, 교회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논쟁들, 상황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하고 부추기고 선동합니다. 이 사람들은 재판장으로 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성경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수페르비아라고 합니다. 자기를 높은 곳에,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탁월하게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내면에 숨겨진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정당한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명예에서 교만을 모든 멸시의 어머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든 멸시의 어머니가 교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단이나 잘못된 것을 책망할 때도 성경의 권위, 명백하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일반화시켜버립니다. 중생되지 않는 이성을 가지고, 본성의 빛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표징, 교만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중심에 자기가 있지 못하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이간질합니다. 그 교회는 지금까지 자신이 양육받던 곳입니다.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 거룩하다, 증명되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양육하는 사람을 비난하는데 상당히 빠릅니다. 자기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압살롬처럼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편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목사나 교회가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통받는 것, 소외당하는 것, 이것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논리, 뜻이 자신을 가르치는 목사와 통치자의 뜻과 충돌된다 할지라도 자기를 뒤로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언제든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서 혼란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옥으로 생각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교회의 혼란을 택하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의 혼란과 교회의 깨어짐을 택하는 사람도 명성 때문에, 포장된 교만 때문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통치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높아진 상태보다 낮아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할 때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한 분만 계심을 알려주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피기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전혀 회개의 삶이 없는데도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인내가 빨리 사라지는 것입니까? 왜 어떤 이유로 교만은 사라지지 않고 숨겨져서 이것이 독소처럼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까?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숨겨지고 가라앉아서 어떤 상황만 맞아떨어지면 이러한 교만의 독소가 튀어나오는 것입니까? 왜 거기에 더해서 게으름과 부패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놀고 즐기고 눈을 즐기도록 하는 이러한 시간들은 빨리 지나가는데 어찌하여 교리 공부 시간, 설교 시간은 왜 그래도 시간이 가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것은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데 왜 경건의 실천은 있는 시간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여유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 자신이 낮추어주고 업신여김 받는 것은 고통스럽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목사가 업신여김 받고 교회가 고통받는 것은 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받고 가난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가난하고 힘든 것은 왜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나 올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왜 그것을 가장 큰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말 저희가 무시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그 일들이 무시돼도 되는 문제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영혼의 상태는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강팍한 마음은 깨워주시고 완고한 마음은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 간판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은 쓰여져 있으나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로 드러나고 있는 교회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당성을 확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이 거짓이 아니라 혀에 관한 것이 아님을 삶으로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